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리스 철학자 중에 제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귀는 하나고 입은 두 개인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분이실 겁니다. 그죠? 우리 다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를 효령하던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은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귀가 두 개이니 남의 말은 잘 듣고 입은 하나이니 자신의 말은 적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남의 말은 잘 듣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의 말은 잘 듣고 내 말은 적게 하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더라는 거예요.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은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부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남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하기 좋아합니다. 남이 말할 때는 딴 생각하든지 또 자기 할 말 생각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또는 골프 치러 갈 생각, 무슨 생각, 심지어 피곤한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 것이 맞는 모습인가, 바른 태도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유함으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듣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엔프라우테티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겸손하고 겸손하게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말씀이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는 모습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장 마태복음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꼭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는 그들 중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꼬랑텅이로 물러넣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콘으로 몰까? 그 생각만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구육간에 태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먼 길을 떠나오다가 중간에 별을 놓치는 바람에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내용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 탄생의 자리에 이렇게 그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경배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못 누렸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요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한낱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배운 지식인에다가 로마 시민에다가 백부장, 중대장이었습니다. 전혀 신분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그는 온 가족을 다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인사합니다. 우리야 절하는 게 익숙하니까 인사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황지하게 하는 인사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는 이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와 동행했던 초대교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들에게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요, 또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요 아주 무역이 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씀을 전하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리저리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앉아있던 안전뱅이였던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로님, 그분은 일대기를 보면요, 어릴 때 태어나서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이분은 어떤 판정을 받았느냐? 불치의 병을 판정을 받았답니다. 동네 의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살지 못하니 포기해라. 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길어야 한 6개월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도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에게 하루는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주는데요, 그게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서양 귀신이 홀리는 말이다, 교회 가면 집안이 망한다, 동네 사람들은 또 친척들은 예수쟁이가 되면 너 우리 호적에서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분은 그분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들 김용기를 얻고 산을 넘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김용기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김용기가 한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농촌운동가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 중에 한 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다 아는 말씀,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요, 모르는 말씀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니 한 길로 흘러듣다가 한 길로 흘리십니까? 또는 주일날 예배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살면 혹시 벌 받을까 봐 예배에 참석했다가 앉아 졸든 뭐 했던 궁둥이로 도장 찍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그 생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는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는 모습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한 길로 들었다 한 길로 흘린대요. 그래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앉아서 욕을 하면 얘 듣고 이렇게 흘린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아다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히브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언약의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부임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새 목사님이 오시면 기대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다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가면서 기대하는 게,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우리 말씀을 또 듣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갸우뚱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잊어버리셨나? 지난주에 했던 거. 근데 이분이 아마 부임 설교를 준비했다가 처음 주에 한 걸 모르고 또 하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들어보니까 똑같은 설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설교 목록에 저 한 편밖에 없나? 건망증이 심해서 두 주나 한 거 잊어버리셨나? 막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이 대표로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3주째 똑같은 설교 하십니까? 혹시 다른 설교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설교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면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편할까. 1년 내도록 똑같은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많이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많이 웃으려면 저희 코미디 프로 가서 보시면 되죠. 성경 지식 넓히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으로 한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번 만번 제사 드리고 아무리 좋은 제물 예물 드려도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다 끝나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서서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 나는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에 목사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100%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저는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요, 뭐라 그러면 또 설교한다 그래요. 잔소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한다는 이야기가 설교는 듣기 싫은 말, 지겨운 말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과연 설교가 듣기 싫고 지겨운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 사모하며 들으실 때, 또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능력들,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들은, 그 축복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말씀의 능력과 근세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이 돌렸던 그 간증이, 요셉이 돌렸던 그 간증이, 베드로가 돌렸던 그 간증이, 사도 바울이 돌렸던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